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시주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고 높은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성경에는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서 14장 12절에는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축복받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저주받고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다. 근데 형님의 생각이 이 때문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고 멸망과 저주의 길 같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러면은 너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우리 아내는 새벽기도에 가서 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아내를 새벽에 구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교회를 따라가는데 아내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는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새벽이 끝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새벽에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 가서 여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세요, 내가 기다립니다 하고 들여보냈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아니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부러지냐. 그것도 아주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세우려고 자기도 넘어져가지고 자기도 다쳤다는 겁니다. 그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 새벽마다 정성을 들이는데 그 예수 믿는 거 잘못됐다. 그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가문은 6.25 때 다 망했다. 다 아버지는 전사하시고 또 마을은 다 불타고 우리 집 불타고 가족들은 형제는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다 흩어버리고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축복받게 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장사를 잘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가 들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덕분에 당신이 건강하고 잘 됐고 좋은 직분에 공무원을 오래 했고 자식들이 잘 돼서 청와대로 있고 국정으로 있고 다 높은 자리에 잘 되는 거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형님이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되면은 형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면은 이게 무슨 덕이 되느냐. 그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예를 할 텐데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선교하고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을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형님이 이렇게 자손이 잘 되고 살고 건강했던 것이다. 야,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더 축복을 받는데 왜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냐? 그거는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형님의 잘못이다. 다 예수 믿는데 형님만 고집 피우고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저주받는다. 아버님 무덤 때문에 잘 되고 집터 때문에 잘 되고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께 이렇게 기도하고 정황수 또 놓고 무당을 섬겨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기도를 형수님이 하셔서 잘 되는데 형님이 많은 축복을 더 받으려면 형수를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가서 기도를 했더라면 사고도 없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형님이 안 따라가고 바꿔서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형님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형수가 희생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다치고 다리가 부러진 거든. 그런데 앞으로 형님이 고집 부리고 고집이 제일 문제다. 형님이 사실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데 형님이 계속하면은 가면 이거 복 없다. 이제는 그쪽이다. 그래 지금 형님이 이제 장암도 걸리고 형수 넘어져서 이제 입원해 있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지금 뭐냐? 앞으로는 형님이 이제는 잘 사는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저주는 물러가고 치유가 빠르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게 뭐 그런 방법이 있느냐? 쉽다. 아주 쉽다. 쉬운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사람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서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제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내가 시킨 대로 당신은 입을 열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서 안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달력을 가져라고 그래서 형수님 보고 받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달력에다 큰 글씨로 해서 형님이 지금 나를 따라서 고백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내 앞에서 하기가 부끄러우면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 번만 읽어라. 그러니 걱정과 염려가 있고 우리가 이게 조상 귀신을 잘못 섬겨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라는 걱정이 되면은 가서 읽기만 해라. 읽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건 다 끝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 써줬는데 진짜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거요 5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외우면 운명이 바뀝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 저주가 따라오는데 5가지 저주가 태어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일평생에 따라와요. 나도 모르게 저주가 뭐야? 따라다녀요. 근데 첫째 저주는요, 마귀가 따라다녀요. 악령들이 따라다녀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걸 엄청 싫어해요, 마귀는. 두 번째는요,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죄가 저주를 가져오는데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죄가 있는 곳에는 삶이 고통스러워요.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인생의 고통이 이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따라다녀요. 죽음이 따라다녀요. 죽음. 반드시 사람은 남에서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면 죽으면 되지. 여러분 죽으면 됩니까? 해결됩니까? 해답이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자살해버리면 되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사살의 죄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은 살인죄에 속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후에는 또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저주가. 저주 중에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불 속에 영혼이 가는 겁니다. 자, 5가지 저주가 따라다녀요. 마귀의 저주, 죄의 저주, 인생의 고통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 심판의 저주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다녀요. 자, 그런데 한 번만 그냥 5가지만 고백을 하면 이 저주가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축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무슨 복이 따라다니냐? 예수 믿었더니 예수 복 5가지라. 저주는 끝나고 5가지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5가지 복이 따라다닙니다. 첫째는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돕고 주를 지키게 하고 다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의 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따라다녀요. 두 번째는요, 성령에 따라다니면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사람이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에 진짜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확신 갖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믿어져요. 왜? 믿음의 영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수의 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와 모든 죄와 마귀를 면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을 주님께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축복의 대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됐고
의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예수의 의. 그런데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예수의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겁니다. 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은 장차 저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됐고 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세상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내 것이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천국이 바로 나의 나라. 그러면 예수의 나라, 예수의 천국, 하늘나라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성령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은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주가 끝나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지를 않으시네. 근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의 기업, 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들. 그래,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보면 우리는 뭐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천국의 모든 기업,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고 끝이 없고 이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야,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딱 5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마디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놀랍게 임하시는데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좋은 일인 것을 온몸으로 느낄 거예요. 오른손 드시고요. 오른손을 가슴에 딱 대세요. 가슴에 딱 대시고 나를 따라서 큰 소리로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만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우리 형님 방에다 달력에 써놓은 겁니다. 근데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한번 읽고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러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병 금방 다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형수 다리가 지금 치료 중인데 금방 다 나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없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이것은 5마디만 입으로 하면 됩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하세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사탄과 사탄과 죄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고통과 사망과 지옥 심판을 지옥 심판을 5대 저주를 5대 저주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이 5가지 저주를 이 5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좀 남겨놨다고요?
아니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가지 소주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세주와 주님으로 두 믿어 가지 믿지요.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뭐다? 주인.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주인은 이제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주님으로 믿어 두 가지를 믿었더니 2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자, 자,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뭐죠? 구원과 구원이 끝났어요. 구원 다 받았어요. 이제 구원이 끝났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이게 고백이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 받고 그 다음에는 뭐 따라하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네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누구도 너를 해할 장사가 없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루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시에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자에게 손을 쥐도 낫게 드리라. 예수의 권세. 이런 놀라운 권세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자,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우세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3번 하셔요. 3번. 자,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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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끝납니다. 저주는 끝나버리고 축복의 자녀가 돼서 이제 축복이 그냥 다가옵니다. 날아다녀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뭐 걱정, 근심, 뭐 몸도 아프고 뭐 속는 거, 자꾸 속이는 거, 마귀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이 따라다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뭐야? 행복한 사람. 왜? 축복이 따라다니니까. 종교는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적어놓고 아침마다 한 번씩만 읽어라.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왔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형님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받는데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적어봐라.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아마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너무 좋지. 예수 믿는 건 정말 신나고 막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에 따라다니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를 해서 선택까지 해놨는데 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는데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게 됐어요. 삶은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병도 듭니다. 또 침략을 당해서 환난도 많이 당합니다. 사회가 폭력, 저주, 거짓말, 간음하고 너무 사이가 악해집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살기가 어려워?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인을 밝혀주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저주받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럼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게 있어요. 근심도 많고 질병도 많고 사회학도 많고 다 많은데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 정의가 없다. 정의,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정의가 없어요. 정의. 두 번째는요, 정의만 있으면 사람 죽게. 정의의 이름. 사랑이 없다. 사랑. 첫째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왜 없어졌냐를 봤더니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신 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정의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다 잘 살게 되겠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시큐리티. 이게 보호가 잘 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잘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데 행복한 삶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쏙 빠졌어요. 왜 빠졌냐 봤더니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게 세 가지 검도에 뭐였어요? 정의, 사랑, 그다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지지. 하나님을 몰라요.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랐는데 두 가지가 없어졌네. 뭐가 없어졌어요? 정의와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사랑이 없어지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악하게 다 바뀌는 거예요. 7가지가 생겼어요. 없애야 될 건 몇 가지? 7가지가. 여러분 이제 2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저주로 덮쳤어요. 먹구름처럼 저주가. 거짓, 살인, 간음, 막 폭력. 한국 가니까 마약의 전쟁 시대. 오늘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요 하루에 최소한 1200명이 죽어요. 젊은이들 1200명. 무엇을 위한 전쟁? 1200명. 많이 죽을 때 하루에 1800명이 죽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이거 전쟁이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난리지요. 엄청 죽어요. 세상이 엄청 혼동하고요. 홍수, 뭐 화산, 뭐 이렇게 지구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 죽겠다. 근데 해답을 몰라요. 왜 우리 이렇게 방황하고 어렵고 힘드냐? 힘들다고만 하지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찾으면 뭐가 회복돼요?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가 잘 살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절대로 평화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0년 되셨습니까? 30년 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30년. 와, 이 복받은 길이네. 이 뿌리가 있는, 이게 뿌리가 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제 세순만 더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대로 이어질 텐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제 30년 넘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묻습니다. 권사님, 30년 넘으셨지요? 네, 내가 30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지금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그러면 할머님이 믿는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와서 나는요 힌두교인으로서 알라신을 믿는데 알라신을 내가 1분 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일신 알라신 내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권사님이 30년 믿어온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30년 믿어온 하나님을 소개해달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못하느냐? 신학교 교수님들 잘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는 거야. 배운 게. 성경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제가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줄게요. 선교하는데 인도에 가면요, 다신에 신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에 가면 신만 800만. 그리고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신을 믿는데 그중에 우리는 일본 신은 신도고 또 다른 외국 신이 들어왔나 보다. 하나 이렇게 다신 중에 하나 선포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요, 아침에는 불교 절간에 가고 점심에는 빵을 힌두교에서 줘요. 사람들이 힌두를 가지만은 저녁에는 다 어디로 몰려면 교회로 몰려와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빵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하는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 신은 같은 거 아니냐고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이 그냥 빵 먹으러 온 사람들을 기독교로 다 잡아버립니다. 우리가 몇만 명 선교했다. 10년, 20년 해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0.1%입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 됩니다. 성도가 불어나서 점점 줄어들어요. 왜? 돈 들여서 애쓰고 이렇게 선교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선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선교 방법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못 전해왔어요. 이 선교를 해야 되는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신을 믿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정확하게 5개만 가르쳐줄게요.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 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요, 우주가 발전하고 의학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발전했는데 왜 세상은 낙해지나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지식은 많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죽어도 누구인 것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모르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산다, 가지게 산다, 그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 뭐예요? 사명.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보람있고 아름답게 사느냐, 그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다 되는, 앞으로 점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손을 또 드세요.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이제 저를 다시 하세요. 누가? 목사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 행복한 표정을 하시죠. 행복한 표정은요, 눈을 닫게 뜨시면서 입꼬리에다 힘을 줘요.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게 행복한 표정이 됩니다. 일단 가장 행복하면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 같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존재는 삼위일체입니다. 존재는 삼위일체입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창세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삼위일체나. 기독교만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만 삼위일체. 우리의 신은 누구예요? 삼위일체나. 삼위일체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뭔가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존재는 삼위일체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자, 그럼 또 선거죠. 내가 믿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고유명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요새 야훼니 뭐 별거가 다 많이 있는데 다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와로 발음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진 하나님은 이름이 뭐다? 고유명사가.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나의 유일한 존재가 박태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유명식으로 우상과 이걸 구별해버려요. 세상 잡신과 구별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세상 잡신과 구별을 했으니까 이름은 여호와시다. 자, 네, 세 번째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창조자십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창조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입니다. 사람도 능력이 있고 귀신도 능력이 있고 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가 안 돼요. 천사들은 마이트 능력이 있지만 올마이트 전능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고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능력이 있어요. 우주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은 첫째가 뭐예요? 존재. 두 번째는 이름. 세 번째는 능력. 그런데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퍼스널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요 거룩하시다, 정직하시다, 뭐다가 뭐 수십 가지. 근데 사실은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인가요? 성령의 열매가? 아이고, 독특하시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9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마치 어떨 때는 인내로도,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몇 가지다? 하나. 사랑. 그냥 사랑만 잡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요거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셨죠? 나는 사랑받는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카페라고 해요. 아카페.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사랑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풍성하시고 조건이 없으신 놀라운 사랑을 인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해놨어요? 아카페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놀랍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끝났죠? 첫째 뭐죠? 존재. 삼일체. 두 번째